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의 단락을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우리가 그 섬기는 이제 그 방식, 봉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된다. 특히 오늘은 베풀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봉사라는 말은 이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봉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데 이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자체가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드릴 때에 교회당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로 모여든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면은 어느 만큼 그 사람이 돈을 버느냐 모으느냐, 그게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가 돈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지 아니면은 졸부인지 판가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 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지갑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냐, 덜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냐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의 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주의를 섬기지 말라 했죠. 그러면서 빗댄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사람이 의지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게 물질,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물질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의 지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은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여름이 이제 오고 또 혹시나 여러분 휴가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되도록이면은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타교에 가셔서 한 주일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감사 예물을 드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또 봉사할 때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베풀면서 봉사하라. 자,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한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네스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이 나누다, 이 용어가 어디서 쓰는 용어냐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러면은 교제합시다, 나눕시다, 말을 나누고, 그리고 아니면은 서로 이제 베풀면서 나누고, 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용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하라 해놨더만 기도는 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지켜줘야 될 것은 꼭 지켜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서로 이제 기도해 주는 것,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 성경의 이제 배경을 잠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시골도 많이 이제 발전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많이 이제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이 도시로 나왔어요.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그 아는 이제 시골의 지인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옛날에는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면은 누구한테 연락하느냐니까 올라와 있는, 정착해 있는 그 집에다가 전화를 줍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지금 서울 왔어. 아유, 그래, 어딘데? 지금 서울역이야. 그래, 오늘은 어디서 먹을 예정인데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가? 우리 집에 꼭 와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세를 지는 겁니다. 신세를 지는데, 지금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는 세계적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제 누군가 정착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혼자이지만은,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혼자지만은 대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다수를 맞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김 씨도 로마에 오면은 이 집에 오려고 하고, 박 씨도 로마에 오면은 이 집에 오려고, 한둘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계산해 보면은 손님 대접하다가 볼일을 다 보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오면은 누구를 찾느냐니까 교인의 가정을 찾는단 말입니다. 성도의 가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성도의 가정 입장에서는, 찾아온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이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계산하니까 1년 내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대접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맞아서 잘 섬겨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이 가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대접을 받는 자가 잘 되는지 대접을 하는 자가 잘 되는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집이 잘 된다고. 문 딱 끌어 잠그고 문 딱 끌어 잠그고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고 하는 집들은 어떻게 보면 저끼리 잘 사는 거지만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별로 덕이 없고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뭐 했습니까?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했습니까? 구역예배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와서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소그룹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구역예배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었잖아요. 그죠? 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기억에 보면은 기억나시죠? 요즘이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흔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옛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귀했잖아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 구역 예배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왜 기다릴까요?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니까 나는 그 시간이 좋아. 이런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은 그렇지만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날이 되어지면 먹을 게 있거든.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역원들 성도들도 눈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눈치입니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가정에서 이제 다과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눈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비우지를 않습니다. 다 먹지를 않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남겨둡니다. 왜요? 주인은 그럽니다. 아이고 왜 남기십니까? 다 드세요. 하지만 아이고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오늘은 배가 부르네요. 그냥 놔둡니다. 왜요? 그 집에 있는 가족이나 식구들이 뭐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때 좀 괜찮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가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흔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은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정이 성도들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좀 과감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 수혜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 집에 아이한테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역 예배를 매일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매일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럼 매일 먹을 게 있으니까 매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겠죠. 하지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가정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집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오고 가면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많이 인색해진 것 같아요. 인색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해요.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하고 신방도 하는 사람도 불편해해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아침에 딱 이제 그 교회를 출근하면은 오늘은 어느 가정을 신방할까 하면서 딱 리스트를 뽑습니다. 딱 뽑으면은 나갑니다. 가방을 들고 딱 나가면은 교역자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방하기에 편한 집이 있어요. 언제든지 집사님 이렇게 문을 두드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에 불편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인기척이 있는데 두드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신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알 것 다 알아요. 하나님도 어떤 분인 줄 알고, 예배도 할 줄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하라 했잖아요. 그래.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니까 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열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고요,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여는 겁니다. 열면 들어오신다 하셨습니다. 열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열고 닫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열심히 열어놓는 것.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섬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섬 그러니까 제주도가 참 작은 것 같은데 의외로 큽니다. 여러분 커요. 두 번째 큰 섬이 거제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 휴가나 아니면은 좀 쉬고 싶을 때 제주도를 찾게 되면은 만만한 게 누굴 찾겠습니까? 아는 목사님을 찾겠죠. 현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님 참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피곤합니까? 이러니까 제주도는 1년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1년 내내 찾아오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찾아와도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손님을 맞이한대요. 공항에 떨어졌다면은 목사님 잘 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년 만이에요? 목사님 그 하루 정도 신세 질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안 된다 할 겁니까? 된다 안 하겠습니까? 오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아는 분이 50명이면 50주입니다. 1년 내내 이 내륙에 있는 목사님을 아는지, 뭐 때로는 장로님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무슨 반전이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피곤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심리가 뭐냐면은 대접을 받으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밥을 한 번 얻어먹으면은 꼭 뭐 하고 싶습니까? 밥을 꼭 한번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이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정서. 그 중에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대요. 그게 피곤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주 목회 10년, 15년을 다 결산을 해보니까요, 결정적일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움이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대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래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참으로 작고 약한 교회였는데 교회를 지을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목사님 요즘 기도할 제목 없으세요? 이러면은 또 대접할 때 와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가지고 돌아가서 본인이 하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과 연결을 시키든 간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대접한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대갚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풀고 섬기는 것은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갚든 하나님이 갚아주시든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저께 우리가 아는 송혜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해도 참 가슴 아파하고 고인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화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주영 회장이었죠. 현대그룹에.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송혜 선생을 만날 날이 있었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송혜 선생이 걸어올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오네. 이렇게 말하면서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왜 송혜가 가장 부자입니까? 당신이 부자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만데, 저 사람이 마주치고 악수하는 사람이 얼만데 나는 저 사람한테 비교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정 회장이 말하는 것은 인맥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연관된 사람들이 엮여져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정 회장의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압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그냥 됩니까? 안 되죠. 베풀어라, 섬겨라, 지갑을 열어라, 밥을 사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대접이요, 섬기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왜? 그게 너의 복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